요한복음 18장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앞장에 있는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진리에 속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에 가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 요한복음 18장 1절에 있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셨다 하고 그냥 읽을 수 있는 본문이지만 제가 또 깊이 고민하고 다시 읽어보니 예수님이 그 자신이 나가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셨고 제자들도 하고 끝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잡히시거나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태로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멱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순종하셨는데 행하신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하신 순종이 있어요. 안식일도 지키셨고요. 예수님은 그리고 유월절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이 있고 당하신 순종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과 같이 잡혀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하신 순종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린 한 허름한 인간의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가르쳐 왔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친히 경계되시며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심,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본문의 말씀, 앞절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16장, 15장 쭉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를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어디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내가 지금 가면 이제 내가 길이 된다, 진리가 된다, 진리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의 모습이 쭉 등장합니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유대인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당할 것을 다 아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대가 나오고요. 군대.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들고 갔던 게 요즘 핫한 그런 거 있잖아요. 촛불 같은 등 들고 왔고요. 횃불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몽둥이 들고 왔다는데 무기 들고 왔습니다. 무기.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잡았던 사람 중에 천부장 나옵니다. 로마 병사 보내서 예수님을
마치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 잡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는데 다 당할 걸 아시고도 나다, 에고 에이미, 납니다, 나이다 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참 재밌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가 나예요. 그래서 영어로 에고이즘 하면 거기서 헬라어에서 나온 말로 이기주의 뭐 이런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거예요. 또 에이미 하면 이다라는 동사예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2번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쿠 에이미 2번 해요. 우쿠 에이미. 아닙니다. 2번 해요. 베드로가 화롯불 앞에서 예수님을 2번 부인하는 장면. 예수님은 자기를 2번 얘기하시고요. 베드로는 2번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는 말이 딱 인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다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고 한 사람도 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장면이 딱 등장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읽으면 알 수 있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칼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거나 이 칼을 어디서 가져왔으며 이 칼은 어떤 용도였으며 과일을 깎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위협하는 건지 아니면 호신용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칼을 꺼내서 자기가 당할 걸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죽는 그 나라, 왕이신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 하죠?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말구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말구를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나와요. 잘라서.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말구였다 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잠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잠시 후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16장, 15장, 14장 여기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이렇게 신문 당하실 때 계속 쫓아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고, 나도 죽는다고, 내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그럴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잡히면 같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같이 쫓아가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대로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사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떠나간다, 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진짜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말씀이 그냥 예수님 잡히셨고 신문당하셨고 죽으셨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아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든 안나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시고 그 가야바에게, 그리고 나서 털어도 먼지 안 나오니까, 죄가 없으니까, 고소할 게 마땅히 없으니까 일단은 빌라도한테 데려다 줍니다. 이른 시각이에요. 빌라도한테 데려다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고
관저에 들어가지 않아요. 브라도리온이라는 관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본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먹으려고 했던 유월절 양이 우리 구주 예수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이유는 이제 본문 33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저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넘겨주거든요. 넘겨주고 예수님 나쁜 사람이니까 신문해가지고 죄인이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왕이라고 들었거나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직접 들은 게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떡 먹고 나서 자기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처럼 오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바로 와서 죄목을 묻다가 무슨 죄인지 모르니까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바꿔 말하면요, 정치범의 행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너가 죽을 만한 짓 했지, 내가 처벌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너가 끌려왔던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지?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수사적인 얘기를 조금 하세요. 이게 네가 말한 그 유대인의 왕은 아닌데, 근데 내 나라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들은요,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남을 시켜서라도 칼을 빼게 만듭니다. 자기를 지키려고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칼을 듭니다. 자기를 지키려고요. 그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인용한 적이 있지만 플루타르코스라는 그 그리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썼을 당시에 같은 연대에 인물전 비교 열전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쭉 쓰면서 이 로마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막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갔을 때 병사들을 위해서 죽는 장군은 바보다. 장군은 병사들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고 그리고 병사들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장군이다. 자기가 죽으면 바보다. 왕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써요.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지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지금 사회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때 우리 예수께서는 죽으려고 잡히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반대로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제가 묵도하시고 나서 읽은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분명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들 중에 이 땅의 왕들이 다 싸우면 예수님은 그냥 다른 리그를 뛰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왕은 잡혀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읽혀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때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사고와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 그 나라를 섬길 수 없음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가에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파들이 불교니 뭐니 할 거 없이 천주교는 원래 그랬고요.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시위하는데 띠들르고 자기는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그러고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교회들에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교회가 윤리를 회복하고 사회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려면 교회 띠 두르고 우리 교회 부평동부교회가 광화문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거면 적극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죄목, 십자가에 달린 패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아시지요? 렉스 유다이오름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바실리우스 유다이오스 했을 거예요. 아람어는 제가 잘 못해요. 말라크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명이 뭐였냐면 이 땅에 속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왕이었나요? 성경이 가리키고 예수님이 증언하시죠.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세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어떠한 국가를 세우고 조직과 나라를 세워서 어떠한 칼을 빼서 지키려 하고 지키게 하려는 그런 왕이 아니세요. 여러분, 좋은 국민으로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국민으로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공하게 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예수 믿은 우리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모든 미신과 잘못된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무에 무엇인가 매달아 놓지 않고 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108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미신과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서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잘 살고 먼저 예수 믿어서 잘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증거하시며 하늘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좀 깊이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를 해도 좀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면 무조건 좋은 거고 열심을 내면 무조건 좋은 거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교회, 대한민국의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섬에 있습니다.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어느 땅에, 어느 토지에 어떤 건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 삼으시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권력을 키워서 기독당을 만들고, 교회의 권력을 키워서 교회가 움직이면 사회가 움직이니 사회운동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가 가신 것처럼 우리 십자가 지고 그를 쫓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쫓아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께서 당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리 증거하려고 고난 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커피를 마시며 좋은 티테이블에서 앉아서 사상을 논하며 대학교를 짓고 강단에서 대단한 호화를 누리러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했던 그 광화문에 나가는 얘기 마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혁신학을 합니다. 저는 개혁신학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름뿐이지 성경을 보지 않으면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를 고치지 않으면 개혁신학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신학의 이름을 지을 때 참 특이하게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민중신학은 민중이 곧 예수다라고 가르칩니다. 민중이 예수고 민중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같다라고 가르쳐서 온갖 사회운동을 다 참여하고 사회를 바꾸자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회장도 하시고요. 별거 다 하세요.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뭔가 치우친 것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민중은 아니시고 민중이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참여하고 이 세상을 밝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 서초에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가톨릭 했던 방법이 똑같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벽보 걸었을 때 그거 했거든요. 베드로 성당 지었거든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부평동부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상고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우리가 잘났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성령 보내주셔서 그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했음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지러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들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바르게 선포하며 깊이 고민해보며 한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펼침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개인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선포하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